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물론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도 말은 같은 말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50년 만에 교회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른바 종교세가 신설이 되는 것이죠. 염려스러운 것은 그동안 교회가 감당해오던 많은 사회적 공익적인 일들이, 사업들이 위축될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감당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마저도 다 현금을 하는 일은 현금이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물질은 그것이 물질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이른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그런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구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하기가 참 힘들어졌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그 교회의 헌금 흐름이 이제 아주 투명하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세무조사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 현 정부의 우리 기독교 길들이기인지 아니면 교회 탄압인지, 큰 이야기 듣기로는 큰 교회만 세금을 내고 작은 소금 교회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게 처음엔 그렇게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우리 교회를 옥죄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그것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특성상 익명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각종 구제나 보험사,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앞으로는 누가 헌금을 얼마 하고 또 헌금을 어디에 집행을 하고 이것이 다 투명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기름값도 마찬가지죠. 차를 몇 킬로 탔느냐, 행선지가 어디였느냐라고까지 앞으로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이제 활동하는데 많은 위축이 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때를 달리는 하나의 신호 아니겠는가. 또 교회를 이렇게 옥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 것은 세상 권세도 하나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도 이젠 세상 정부 손아귀에 넣어서 쥐락 표락하고, 사실 교회는 세금의 대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 80% 이상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영세한 그런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80%가 소규모 개척교회라는 얘기죠. 참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세금에 관한 얘기예요. 세금. 여러분 세금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낼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직장인들은 한 해 또 한 달 월급이 정확하게 그렇게 찍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세금을 덜 내고 더 낼 수도 없죠. 정확하게 내는데, 또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 이중장부를 가지고 놓고서 또 그렇게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일들도 만만찮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기독교의 헌금 출납은 투명합니다. 불교인들 절에, 큰 절에 주지되는 스님들은요, 와서 불공을 드리고 금일공을 드리면 그게 회계장부로 넘어가질 않아요. 다 주지 스님이
총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에는 회계장부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 회계장부가 있죠. 여러분 그 무속인들이 무속행위를 하고 나서 회계장부에다가 장부에 적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마만 우리 교회는 헌금 출납이 아주 투명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투명한데 사실 교회가 어떤 비자금을 만들고 뭐 일부 멀찍한 교회들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헌금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것은요, 이 세금 문제로 인해서 익명으로 헌신하는 그런 많은 그런 성격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 몇 교회 잡자고 개척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그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2월 14일 날 12월 14일 날 이게 이제 최종안이 그 국무회의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특권을 주느냐 해서 국무총리가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젠 우리 기독교 내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인에까지도 그것을 포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 그 회계장부도 철저하게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는 그 헌금도 정확하게 기입이 됩니다. 기입이 되고 또 하여튼 어쨌든 투명성이 내년부터는 더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세무 좀 신고하려면 세무 신고하는 것도 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세무서에 맡기면은 간단하겠지만은 또 직접 신고를 하려면 참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세금 납부는 사실 당연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세금을 내려면 내겠다. 그러나 교회가 목회활동비를 통해서 또 은밀하게 쓰여지는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밝히겠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려면 낼 수 있는 문제예요. 뭐 그게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젠 그 세금 문제로 인해서 세상 정부가 교회를 옥죄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교회가 여러분 종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교회와 정부 권력은 분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교회를 소홀하게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종교 분리 원칙이 엄연히 그렇게 보장되어 있죠. 세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큰 나라입니다만 내질 않습니다. 내는 주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내질 않고 여태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은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어요. 미국 기독교 내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내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50년 만에 한국 교회가 이제 세금을 내는 문제로 직면해 있다. 오늘 본문의 문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좀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그 교회의 돈을, 그 헌금을 놔가지고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땅을 투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모직각한 교회에서 거의 한 교회 그 재정으로
땅을 거의 한 2,000평 이상을 샀습니다. 평당 살 때는 20만 원 꼴로 샀는데 지금 그 지역이 개발 지역과 묶여가지고 평당 100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뛰었죠?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교회는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상당한 그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고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놓고 수년 전에 재직회가 열렸어요. 목사님, 땅을 교회에서 사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이걸 팔으십시오. 지금 팔아도 수익이 상당히 나오니까 이걸 팔읍시다. 그랬더니 결국은 목사님이 그걸 팔지 못하셨어요. 그 땅은 목사님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팔지 않았어요. 재직회에서 긴급 안건을 놓았죠. 목사님, 그 땅 안 팔면은 우리 다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거기가 들어와서 재직회에서 만수 집사, 여러 집사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실없는 말이 아니고 땅을 교회에서 그걸 목사님이 팔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집사님들이 상당 부분 많이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을 붙잡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붙잡아야죠. 교회 땅, 교회 있고 건물 있고 주차장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없으면은 그건 뭐 이렇게 필요 없는 땅, 이제 땅 값도 올랐겠다 좀 팔면은 유익도 남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그냥 손에 붙잡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 옛날 누리던 교회의 영광을 지금껏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죠. 하나님 나라. 물론 이 개척교회 같은 이 어려운 교회들은 그 헌금의 80~90%가 다 목회자 생활비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참 안타깝죠.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할 그러한 현금이 조달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큰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명성교회가 왜 자기 아들한테 세습할 수밖에 없었던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난무합니다. 남의 교회이니까 뭐 더 이상 말씀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대형교회는 헌금이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교회는 어렵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큰 교회들은 많은 헌금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은행에다 저축을 하고 또 땅도 사고 여러 가지 투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겠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여요. 하다못해 선교사들을 돕는다든가 어려운 개척교회들에게 그렇게 선교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 사회에 외지고 또 도움받아야 될 그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개인의 사리사욕과 일단 교회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온갖 투기의 방법으로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사실을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가이사의 것은
세상에 드릴 것은 마땅히 세상에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사용을 합니다. 일부 머지각한 교회에서, 일부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에 손을 대고 투기를 하고 이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부동산을 투기하고 또 온갖 세상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불법, 이 불법의 개입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로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정부가 하루속히 교회에 대한 세금을 그렇게 징수하기로 결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타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신을 다니면서 보면 교회 건물만 높아지는 건물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선 이것이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여져요. 그 반면에 교회의 담장은 점점점 높아집니다. 세상과 점점점 벽을 쌓아서 점점점 교회의 벽이 높아집니다. 세상과 소통하기는 점점점 소통하는 그 문제가 소통의 일이 갖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교회 스스로가 자득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어야 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 빛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만 높아지고 세상을 향해 점점 담장만 쌓아 높아진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횡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온전히 쓰여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아와 홀로 된 독거인들을 돌보고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곳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당당하게 쓰이는 그러한 쓰임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구현의 실현을 위한 올바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권 사업 때문에 많은 이권에 교회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반가워 그런 공부방도 열고요. 교회에서 복지센터도 열고 여러 가지 사회적 공익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세상에 맡겨지는 이 공익적인 일들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좀 투입하더라도 이 일들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런 사회 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것을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이거 공익사업을 가지고 교회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회에서 맡겨진 이 공익사업을 가지고서 돈벌이 수단으로 오늘날 교회가 변질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직무 기능을 그건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그 일을 가지고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말씀과도 같이 정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는 이득을 창출하기보다는 교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경영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 세상이 준
그런 공의 사업을 가지고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진 편법을 동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책망을 피하기가 어려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가끔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드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것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오물무에 빠뜨리려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꾸민 하나의 계략이라는 사실이죠. 이들이 물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 내는 그 세과 감옥이 지세가 있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에 대한 세금을 냈고 또 농사를 져서 그것을 60%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40%만 자기가 받는. 또 임대세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주민세죠. 주민세를 걷고 여러 가지 형태로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이렇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상당한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금 세점은 나와도 치를 떨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그런 세금에 관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게 되는 사실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 물음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물음은요 그 물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건경에 빠뜨리는 계략이기도 했고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이 계획 그들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불의로 가득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물음은 이것이 진정한 물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을 알아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된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물음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로마 정부에 내고 싶지 아니한 그 세금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자신들이 보호를 받고 자신들만큼은 로마 정부에 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진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그들이 온전한 방법으로 또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길을 예수님께 묻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올무를 놓게 되고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헤롯 당원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상당히 그 로마와 친화적인 그런 집단이었죠.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정책을 폈고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서 논하는 자였지만은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와서 율법을 새로 쓰고 율법을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했지만 나는 율법을 이렇게 해석한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함하는 데는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일에는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온갖 탐심과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은 숫째 처음부터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은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처음부터 없었고 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처음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 마음속에 탐심과 온갖 더러움과 온갖 죄악과 온갖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당원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숫째 이렇게 질문한 이 집단들은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어디에든지 어느 쪽에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것을 오히려 착복하고 드려야 될 것을 착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내세워서 그것을 로마 정부에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두 다 세상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그것도 또 맞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온갖 탐심과 불의를 정의로움이라는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적어도 그 자신들의 불의를 그 정의로움으로 포장했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을 애초부터 그들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라고 몰랐겠어요? 마땅히 로마 정부에 그때 당시 세금이 징수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였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느 쪽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 본인이 부교육자 시절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제가 한때 사역을 한 때가 있습니다. 간식 때가 되면은 가수원에서 낙하가 된 과일을 아이들에게 먹여 배앓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나온 아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그 전날 과일을 간식으로 나오는데 그 과일이 가수원에서 바람이 불든가 비가 많이 오든가 해서 낙가가 된 과일을 갖다가 싸게 사왔는지 그냥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간식을 줬어요. 아이들이 배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간식비 몇 푼 아끼고 착복하고자 저지른 일입니다. 그래도 참 그걸 보면 학부형들이 착해요. 어느 한 학부형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느 감리교의 그 사모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 딸, 이름을 이제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딸아이가 배가 아파서 물었더니, 너 간식 뭐 먹었냐 했더니, 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낙가된 과일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먹였어. 아이들 배앓이를 하는. 그래도 이 사모님이 그래도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는 그 일이 빈번해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슬쩍 흘렸습니다. 이걸 전 학부형들이 알면 다 난리가 나겠죠. 나도 사모님은 그냥 본인만 알고 삭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퇴직금을 빼돌리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건 안 된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떻게 어린이집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이 적립되는 그 퇴직금을 빼돌릴 수가 있느냐. 이건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 잔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사모님이 막 울고 막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하세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영문도 모르고 뭔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들려오는 얘기 들으니까 전도사가 그걸 비판했다고. 선생님들 퇴직금 띄어먹는 거 그걸 이야기했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울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 나중에 그걸 알고서 제가 할 얘기를 못한 건가? 그래서 그 당연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직접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누굴 통해서 목사님한테 얘기가 들어갔는데 목사님은 탁 잡아뛰는 거야. 자기는 몰랐다. 와이프는 사모하는 일이다. 왜 몰랐겠습니까? 부부하는 일을 몰랐겠습니까? 그 큰 일.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써서 내던지고 그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세상 것은 세상 것에 의해서 쓰여져야 돼요. 마땅히 쓰여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아름답게 쓰여져야 돼요. 마땅히 지급해야 될 것은 지급해야 돼요. 선생님들 얼마나 아이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여러분 요즘 TV 뉴스에 아이들 때린다 뭐 한다 어쩐다 그거 자꾸 터지잖아요. 그 반면에 그 아이들 관련한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일하는지 몰라요. 그 고통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1년 된 퇴직금 그 퇴직금을 떼어먹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에 드릴 것은 마땅히 드려서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교회 옆을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그 교회를 옆을 지나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요. 왜? 그 교회를 지나가면 또 한 번 내가 마음의 죄를 짓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 교회를 지나가면 내가 마음속에 또 죄를 질까봐 멀리 돌아서 그 교회를 옆으로 지나갑니다. 제가 마음이 공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탐을 내서는 안 되겠죠. 마치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탐심, 탐욕,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그 바리새인이나 이 헤롯 당원 이들은 마땅히 드려야 될 그것을 탐욕으로 인해서 드릴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드리라는 그 말씀에 응할 수도 없었고 그들이 그것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고 또 세상에 돌릴 것은 마땅히 세상에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형제나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하나님께 그것을 대신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헌물로 드렸다고 해서 내 형제나 내 부모를 내팽개친 겁니다.
안 돌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걸 정당화시켰던 것이 고르반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까? 타당성이 없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내 부모를 내팽개치고 내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 부모, 내 형제를 돌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면 그것을 다 했다,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착각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 두 문장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권위와 또 땅의 권위를 대립시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양극적 언급을 종교 분류의 이론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종교 분류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국가 또는 사회 권력에 대한 합당한 자세를 언급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할 도리를 다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은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드리는 그런 어떤 가이사에게 드리는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이사의 그런 존재도 하나님 속에 이것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세상에 드린다는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또 마땅히 세상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물론 우리 주님께서 명답을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올무를 놓고자 하는 그 올무를 아주 명쾌하게 빠져나가신 겁니다. 이 올무에 걸렸다면 예수님께서도 살아남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이거 왜 우리를 속국으로 만든 그 로마를 향해서 너희들이 세금을 내냐? 드릴 것 없다고 하면은 그 헤롯 당원들로부터 폭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또 세상에게 드리라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부터 굉장한 그런 미움을 받았겠죠. 제가 초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 세자만 나와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라 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가 됐겠어요? 그것 또한 폭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혜로우셨던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봐라. 여기서 네 것으로 쓰여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그런 명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 사는 겁니다. 가서 부디 세상을 이기십시오. 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권위 아래 놓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이긴 자로 나가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기서 우리는 혼동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당원들은 애초부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은 온갖 정의로, 온갖 불의를 정의로 포장해서
예수님을 왜 빠뜨리고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들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어느 쪽이라든지 드리지 않기를 그들이 계략을 꾸몄던 사실이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이런 이 이론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론적인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